4주간의 대림절이 지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념하여 경배하는 성탄절을 기쁨 가운데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각 공동체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와 찬양의 순서들,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힘써 준비한 성탄 칸타타는 그야말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 연주를 하고 또 율동을 하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연습했을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축하 행사에서는 양동 효마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멀거먼 타국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정말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구원의 탄생, 참 생명의 탄생, 참 행복의 탄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죄악된 세상의 비추인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의 형제로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것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던 예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예수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메시아였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왕족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이후에 묘연한 후손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언급됨으로써 비록 혈육으로 나진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것과 같았던 다윗 왕과의 혈통을 회복하였음을, 그리고 그가 진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시작에서만 예수가 왕이심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지요. 마치 천사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진리가 선포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선포를 함으로써 그의 탄생과 그의 삶,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의 삶이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솔직함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의 솔직함이 우리의 시험이며 도전입니다.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당당히 서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태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 모든 일들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의 선포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였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의심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농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인정한다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자 악행이죠. 헤롯의 이 학살은 어린아이를 그저 학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시해하려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요 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악한 시도는 훗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왜 예수는 이 땅에서 이러한 순환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태어난 직후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내내 이러한 순환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왕궁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찾아가서 수소문하고 다니지요.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메시아로서 사랑을 받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그 증언 때문이었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이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2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머리 위에 명패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을 써서 붙이죠. 이렇듯 예수는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축하할 만한 일이,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그들에게 위협이었고 위기였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나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자신이 왕권을 지킬 수 있노라고, 자신이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와 그의 가족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그 가족의 망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복종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약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헤롯이 죽게 되자 돌아오게 되는데 차마 예루살렘 근처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 멀리 한적한 시골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마태가 기록하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으로 두 살 아래의 아기를 모두 죽인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든지 메시아로 태어났든지 아무튼 그 아기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권력과 자기 아들들의 권력으로 유대인의 왕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메시아를 온데간데 왔는지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메시아를 기꺼이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아기 예수는 그의 부모와 함께 망명의 길에 올랐기 때문이지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서슬퍼런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비참하고도 처량한 그들의 이 망명기에 끊임없이 신앙 고백적인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며 했던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포로됨에서 다시금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그 상심과 그 통곡하는 소리가 옛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런 추악하고도 슬픈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크나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처절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구약에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세 가지에서 난 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죠. 그때 제가 그 히브리어로 나체르란 말을 드렸습니다. 이 나체르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과 자음이 같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에는 이 나체르란 말이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힘없는 아기 예수의 가족들의 삶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계속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었다고 마태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강해지는 나, 왕좌에서 결코 내려올 생각이 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 예수와 그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와 동행하는 것, 메시아와 동행하는 것, 만왕의 왕과 동행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것으로도 모자라 이방인들 틈바구니에 섞여 살아야 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비방과 조롱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을 가면 예수 잘 믿습니다. 취업을 하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예수 잘 믿겠지요. 성공을 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올 생각 없이 내가 내 삶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리고 여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즉시 급히 내려와 그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좌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여겨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그분을 멀리 내쫓아야 합니까? 잠시만 내가 할 일이 있노라고 외면해야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든 어디로 가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하실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탄절의 감동은 정말 쉽게 사라지죠.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탄 기념행사 축하행사 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잘 편집해 주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길고 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나의 기득권,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기꺼이 섬기며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축하 행사에 우리 맑은샘 아이들 너무나 이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준비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양육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이시민 집사님 비롯해서 곁에서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수능을 마치고 또 열심히 공부하던 우리 두 청년들도 지금 주일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탄 행사도 같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맑은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다은이라고 있습니다. 변다은. 우리 주원이하고 같은 나이인데 우리 다은이가 내년부터는 좀 생활하고 있는 그 그룹홈의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지내고 또 새로운 새해부터는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성탄 카드를 써줘서 보냈습니다. 충격적인 건 제가 이번 성탄절에 받은 유일한 카드라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래서 더 감동이 됩니다. 다은이가 좀 부끄러워할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우리 둘한테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저는 변다은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바이올린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광남 장로교회가 좋아요. 제가 가는 것이 저의 뜻이 아니지만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을 때 놀러 와도 되나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가로치고 이렇게 썼어요.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은이는 이제 다른 곳에 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곳에서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은이의 시간은 거의 이제 끝이 났다고 봐도 돼요. 지금까지 함께 있는 동안 때로는 시끄러워서 아우 귀찮기도 하고 말썽을 부려서 속상하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은이가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그저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껏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이 찾아온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또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우리가 모른 척해도 상관없고 인정 안 해도 상관없고 홀대해도 상관없는 이 아기 예수를 정말 귀중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